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목적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이 아틀란타에 한 201개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추정한 교회는 한 400교회 정도가 아틀란타에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이 50개 주 중에 한인교회로서는 6번째로 많은 주가 됐어요. 아틀란타가요. 조지아 주가.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리고 또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촛대로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촛대는 밤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촛대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빛을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요. 이 영적으로 빛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어두움은, 죄는 어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빛을 찾게 돼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물질을 쫓아가는 것 같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두움에서는 본능적으로 빛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촛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2면이네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혼자 내가 나를 알지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대요.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거든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무슨 뜻이죠? 나를 믿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거래요. 이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참 많은 글이 써져 있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맨날 쌈박질이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리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시끄러워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요 싸움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요. 굉장히 많이 심각해요. 지금 보세요. 프랑스에서도 뉴스에서 나와 있지만 막 그냥 총을 가지고 자기네 무슬림을 좀 만화에 비평을 했다고 그냥 12명을 쏴 죽였잖아요. 아니 우리 기독교보다 더 심하게 난리치잖아요. IS 그냥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어린 아이들도 목매달아 죽이고 그냥 칼로 닭 잡듯이 그렇게 죽이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그들보다도 우리 기독교를 더 비방해요.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아주 처참하고 비참해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못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교회 너희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런 조그만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게 더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성도님, 좋은 목사님, 얼마나 우리는 참 조용해. 너무 조용한 게 흠이죠. 우리는 조용해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시끄러운 교회, 100교회 중에 한 교회 시끄러우면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시끄러우면 그게 얼마나 부각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끄럽게 그냥 막 인터넷에 떠서 그냥 막 여기저기 퍼가는지 몰라요. 미국 신문에서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첫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크다, 작다, 프로그램이 뭐 좋아야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크다고 해서 막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예수 믿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큰 교회 가야 돼.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그래서 큰 교회 가요, 무조건. 예, 우리 미국에 이민 오는 분들은 무조건 90%는 큰 교회부터 다니더라고요. 왜? 그래야지 내가 좀 빨리 적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알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 이해합니다, 저도. 예. 일반 제가 평신도라고 해도 아마 저도 큰 교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 지어져 있는 교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중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분들도 보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를 좀 믿는 사람들, 교회 생활이 좀 적응이 된 사람은 프로그램이 중요하대요. 왜? 내 자식이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서 잘 자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씀들을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대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는 세 번째나 네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겠냐는 거죠. 교회 사이즈 보고 가요. 요즘에는 교회 프로그램 보고 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밤중에 캄캄하게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 속에 칠흑과 같은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크기 보고 갑니까? 교회 작다고 안 옵니까? 프로그램 보고 옵니까? 빛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촛대 크기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촛대의 빛을 보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들어갔는데 빛이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 맨 프로그램이나 하고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저거 하고 맨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스트가 돼가지고 그게 교회가 그거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도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좋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저도.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약해졌다고. 교회는 큰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큰데 목사님 설교가 들을 게 없다고. 자기가 프로그램 보고 가고 나서 뭘 목사님 메시지를 탓해요. 목사님 메시지 보고 정말 하나님을 보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보고 갔잖아요. 비즈니스 하려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뭘 목사님 메시지를 탓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기름병에 기름이 항상 채워져야 되는데, 그 빛이 계속 있으려면은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시들시들해가서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릇과 같거든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또 어떻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요?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202면 사도행전 9장 15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릇이래요. 무슨 그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득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득 담으셔요. 걱정 근심 가지고 왔다 다시 걱정 근심 다시 도로 담아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맡겨놓으시고요. 주님으로만 가득 여러분들이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그릇에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햇빛교회 다니더니 바뀌었어. 그런 얘기들이 하지. 너 교회 다녔냐? 나 몰랐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돼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너 좀 바뀌었다. 네. 좀 바뀌었다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네가 교회 다녔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 참 창피 찬란한 거예요. 이게. 예.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가득 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어떤 장로님은 싫어한대요. 참 수십 년 예수 믿으셨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인데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은 없다고 죽었어요. 그동안 70, 80 믿었으면 뭐하냐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거요. 장로님 탓할 필요가 없이 목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개떡같이 했으면 못 알아들었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요, 그냥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가 막 너무 긴장이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가 좀 길어져요. 오늘도 설교가 길면 화장실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세요. 저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왜? 바빠 죽겠는데 그 참다 보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시원하게 일보시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잘 들어오니까 예, 차라리 다녀오세요. 예, 길어지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예수님을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 장로로 믿었어도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또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요리를 못했으면 그렇게 못했을까. 우리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리를 잘해야지 아이들이 맛있게 먹잖아요. 아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할 줄 알아야 진짜 요리사고 진짜 엄마고 아빠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여줘야 드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도 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없어야? 그러고 돌아가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목사가 안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진짜. 예, 몸부림쳐요. 매주마다
내가 이 설교하고 마지막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으니까 그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나 하고 그냥 월요일이면 막 그냥 푹 꺼져요, 제가. 그러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뭘 해야 되나요? 그래요. 정말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도 수십 년을 믿어도 뭐 그 교회가 그 교회고 목사가 그 목사지만 뭐 내가 뭐 교회 내가 수십 교회 다녔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이 목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좋은 것도 담을 수도 있고요. 나쁜 것 담을 수도 있고 이것도 담을 수도 있고 저것도 담을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려면 착한 마음을 담아야지 착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한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주님의 것을 잘 담아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에 담아둬야지 빛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주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안 좋은 걸 담아봐요. 안 좋은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쌍욕을 한다고. 그게 그 쌍욕이 담겨져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이죠. 89면입니다.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백부장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사형 집행을 주관했던 그 사람이에요. 책임자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십자가에 올리는 일, 못 박는 일, 여러 가지 책임자로서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들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짖는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실 때까지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서부터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끝까지 다 봤던 그 책임자였던 그 군인, 캡틴이, 백부장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짜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것.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틀란타에 햇빛교회가 있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쁘게 살아요. 도둑질하며 삽니다. 별짓 다 하며 삽니다. 개판 치며 삽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을 묵상했어요. 어젯밤에.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자기네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탕자가 방황하고 다 탕진했을 때에 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만큼은 가고 싶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교회는 내가 가고 싶어. 내가 마지막에 선택할 곳은 교회뿐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만큼 그러지 말아라. 좀 제대로 믿으라. 싸우지 말고 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고. 빛을 드러내기 위하면 빛을 좀 드러내달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한테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입니다. 317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면 자꾸 휩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넘어지고 또 옳지 못한 세력에 넘어져서 그쪽에 휩쓸려 가지 말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겠는데 이것은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밖을 나가면 거리에 외출 나와 있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면 그 군인의 모습을 보면 전신갑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전신갑주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방패와 검을 가지고 신발을 신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바로 전신갑주였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려면 그렇게 무장해야지만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그 전략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하거든요. 우리가 목요예배 때 우리가 함께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20년 동안 사탄을 섬겼던 그리고 사탄 교회를 섬겼던 분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가 간증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지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을 해. 20년 동안 섬겼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마귀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릴 그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즉흥적인 게 많은데 마귀는 즉흥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철저한 계략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덤벼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지도 않아요. 마귀들도 졸지도 않아요. 삼킬 자를 그냥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틈만 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예, 무섭습니다. 자,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러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6장 13절부터 그 17절 그 말씀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위에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에 있는 이유는요, 마귀의 대적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마음이 드느냐, 참 마귀라고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좀 듣고 싶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도적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요, 죽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쉬지 않고 우리를 욕하고 참수해요. 졸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참 좋은 말도 많은데, 축복의 말도 많은데, 어떤 목사님은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마귀 얘기도 안 하고,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마귀가 진짜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분들 손자봉 병법에 보면, 지피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맞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마귀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왜 생겼을까?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할 만큼 너무나 잘 만들어진 게 이 마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지어져 가지고요, 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너무나 멋있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마귀는.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천사장, 지금 이 마귀죠. 그때는 천사장이었죠. 천사 중에 최고였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정도로 너무나 잘 돼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194면입니다. 1194면에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저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세상에 있는 거 들은 거 금하고 다이아몬드, 그거 외엔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뭐 보석이란 보석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천사장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게 그냥 세상에 있는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그냥 모자랄 만큼 지금의 이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 밑에 부분 하반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왜? 아니, 이 천사장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으로 그에게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음악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야훼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찬양하면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찬양하는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해요. 예, 아주 막 똑같이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아주 타락하고 요란스러운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타락한 곳에는요, 음악이 요란하고 아주 굉장해, 아주 광란을 일으키죠. 그냥 음악이 그냥. 그런 음악은 여러분들이 듣지도 말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좋아했으면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사장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나게 되자 그를 따르던 하늘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들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근데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나면서 3분의 1을 자기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3분의 1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는 써있는 것도 없고요. 얘기한 것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악한 세력, 어둠의 영들, 뭐 우리가 또 귀신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것들은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1000명, 10,000명, 100,000명, 1억 명?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데리고 왔어요. 왜? 이 천사장의 세력이 그렇게 강했거든요.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참 귀한 건데요. 별은 천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용이 그 꼬리로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라는 것은 뭐야? 타락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장, 이게 루시퍼였잖아요, 이름이. 마귀가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공중에 왕국을 세우고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나라를 세웠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왕국을 세웠다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이 영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해요. 아주 기가 막힌 조직은요. 굉장하잖아요. 이 정사라는 것은 뭡니까? 한 나라의 중심이에요. 말하자면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 정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가 바로 이 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그는 임명합니다. 장관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여러 천사들 중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애들한테 장관처럼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나라를 맡고 너는 저 땅을 맡고 너 그 밑에는 시리를 맡고 그 밑에는 어떤 동네를 맡고 교회를 맡고 철두철미해요. 이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동네를 맡고 있고 시리를 맡고 있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저는 몰랐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달은 다음에는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마귀의 군대 악령을요. 마귀는요. 거느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국가조직처럼 마귀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밤낮으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했거든요. 도적이 오는 건 뭐하러 오겠습니까?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좋게 해주잖아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에 넘어가잖아요.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올 때는 사기꾼들이 더 멋있고 잘생겼다대요. 똑똑하대요.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딱 봐도 그냥 그렇게 선하게 생기고 말도 그렇게 유순하고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들 보세요. 이 천사장이 최고로 아름다웠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맘먹어가지고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3분의 1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냥 살랑살랑하고도 너무 마음 주지 마시고요. 이 땅에 마귀가 있는 이상은요. 파괴적인 역사가 끊이지 않아요. 마귀가 아직도 지금은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잘 들은 영국의 세계적인 그 석학 C.S. 루이스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저도 뭐 그분 책만 10권이 넘을 거예요. C.S. 루이스 무신론자였어요. 굉장히 세계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분한테 따라갈 정도로 최고로 쳤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아주 최고의 무신론자였어요. 똑똑한 사람 중에. 그가 더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다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면 크리스찬이 된다니까요. 빈깡통들이 요란한 거지. 정말 예수님을 알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독교를 회심하게 되니까 세계 지성계 가지고 팔칵 뒤집혔잖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냐고? 말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접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10명이 술자석에서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이 웃는 소리일 것이다. 11번째 목소리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똑똑하고 이 머리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영적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누가 저처럼 깨우쳐주고 성경을 강의해 준 것도 아니에요.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거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글자 죽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누군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디프레션에 빠져 있다면 그 뒤에서 마귀는 팔짱을 끼고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누가 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이 머리룸이 있었던 이 박사 중에 박사였던 이 C.S. 루이스 박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책을 쓰면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님이 쓴 책이 그냥 얼마나 베스트셀러인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 거 다 읽어보잖아요. 이 루이스 박사님은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마귀의 손안에 있다라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똑똑한 박사 중에 박사가 모든 학계를 이끌었던 영국의 이 박사님이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똑똑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똑똑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맨날 이용당하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미국이 연합군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라크를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그 후세인 정권은 완전히 그냥 무너졌죠.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까? 게릴라 전투는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정세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끝났어요. 그들을 말살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전입니까? 게릴라전인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선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펼쳐서 여러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왜? 곧 자기네들이 끝나는 걸 알아요. 무적행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활동을 못해. 하나님이 지금 잠시 허용한 것뿐이에요. 왜?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지금 마귀를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때 마귀는 뭐를 하느냐? 자기네 피를 하나라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쪽으로 한 명이라도 못 가게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 마귀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다들 이제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이제 평안해졌다. 안정됐다. 그때도요. 사탄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심할 때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정됐다. 비즈니스가 안정됐다. 안정됐을까요? 여러분들 안정됐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무너진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사탄이 그때를 보는 거예요. 사탄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기다립니다. 우리처럼 승질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웃겨가지고 극단 에이 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꾸준히 지켜봅니다. 그래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정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필요한 전신갑주 앞에 한마디를 붙였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신갑주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글자가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우리는 져요. 왜?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필지긴 백전백승이야. 그들은 우리를 알고 오거든요. 우리보다 좀 센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싸우고 나서 다치면 누굴 데려가요? 엄마 데려가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기니까. 확실히 이기는 걸 아니까 우리 엄마가 훨씬 크니까 내 친구보다 어렸을 때 보면 엄마만 왔다지 뭐. 우리 엄마가 그냥 이놈 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길 만한 마귀를 보내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비길 정도의 세력이었는데 뭘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마귀의 세력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했고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주님의 능력을 입으면 돼요. 예, 내가 뭘 하겠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이 두 절의 말씀은요 서로 상통하고 있어요. 자, 이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남자분들에게 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에? 뻔하죠. 예, 제가 요즘 배가 좀 많이 들어갔지만 좀 배가 많이 나올 때는 이 허리띠가 없으면 그냥 바지가 샥 내려가죠. 그러면 그 로마군이 싸울 때 허리띠가 내려가니까 바지 잡고 이러고 칼 들고 이러고 가면 싸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야 덤벼! 막 이러면 이 싸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바지춤 하나 잡아가지고 이게 뭐 중심이 제대로 되겠어요? 바로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바지 내려가게 살살 바지 내려가게. 그래가지고 사탄하고 싸울 때 바지춤 잡고 하나로만 싸우게. 승리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러한 빈틈을 하나씩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넘어설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세대의 벽도 넘어설 수 없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만나는 지체들과도 조금만 그냥 뭐가 거슬려도 그들을 넘어서는 건강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한테 처음 공격한 게 어떠한 공격이었습니까? 사탄이 한 가지를 딱 잡고 공격을 했어요. 그게 굉장한 효과고 사탄은 지금도 그걸로 우리들한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 아우 너 교회 목사님도 섭섭하지? 아유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그러냐? 아유 섭섭해라. 그럼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아유 남편이 진짜 이웃들한테도 이 사탄의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도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민수기 21장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31면입니다. 231면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 말씀. 231면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 독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섭섭했다.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에 물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글을 글로 보지 말고 그 글 뒷면에 하나님의 말씀 뒷면에 어떤 배경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상했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맛이 틀려요.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맛이 나와요? 재수 없는 생각이 나와요. 예,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자꾸 절망이 나오죠. 짜증이 나오죠. 계속 그런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상하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따지잖아요. 막 자꾸 따지네.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한테 네가 마음에 있었던 거 다 털어놔. 그러면 잘 풀릴 거야. 뭘 풀리기는 더 상처가 되고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독이 자꾸 퍼져. 그 사람한테도 퍼지고 저 사람한테도 퍼지고 그 사람 또 속상해서 아무개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또 퍼지고 이게 자꾸 사망의 생각이거든요. 이 독성이에요. 이게 마음이 상한다는 거, 섭섭하다는 거. 여러분들 내 몸에요. 이 뱀애한테 물리면 우리가 막 빨리 응급처치하고 병원을 가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병원을 안 찾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오히려 이 마음에다가 미원치고
고춧가루 치고 다시마 치고 소금 쳐가지고 더 독이 나오게 만들어. 밤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내가 새벽에라도 쫓아가야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독이 더 퍼지는 거예요. 자꾸만.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학문이나 지식은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잘 알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요. 마귀가요, 얼마나 수월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기네들의 마귀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제 몸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가 제가 되게 아팠어요. 힘들고 어렵고. 예, 막 금요일날은 막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런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마귀의 이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2015년 한 해는요, 마음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할 수 있거든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또 옛날 일을 생각하면 이 독이 더 퍼지거든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그릇에 잘 담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잘 담아서 가면 그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게 많지만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건강함이 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한테 그 말씀이 거름이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에너지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상황은 똑같아요. 갚아야 될 빚도 많고,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 막 그냥 아직 거시기 같은 인간들이 내 눈에 맨날 보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 치료 방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법, 그게 뭡니까?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 8절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민수기의 내용이지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걸 보면 뱀한테 물린 자들이 다 치유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구리뱀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딴 게 아니에요. 뭘 십자가를 봐야만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갔더니 나았더라. 그 뜻이에요. 이게 꼭 구리뱀이 아니라, 그 구리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본다고 낚았어. 저분이 맛이 갔나 봐. 우리를 40년 동안 이끌더니 이제 맛이 갔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해서 그걸 세웠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말씀하셨다. 우리는 순종하며 포기만 하면, 고개 들어서 포기만 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우리는 그 고개도 안 들려고 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막 뭘 다 할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맛이 좀만 가면 예배 안 나와버려요. 예. 얼마나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 어떻게 빨리 회복해야 될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구리뱀을 가지고 설명한 게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구리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구리뱀을 누가 만들지도 않죠. 근데 주님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 생각하면 독의 마음이 퍼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힘들고 아플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주님을 가득 담아가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치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밤에 물렸던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더니 나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살리는 비결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건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게 하고 죽어라 그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거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각하면 그 마음을 살려준다.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섭섭했고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했고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이걸 이겨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그리고 바지가 내려간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섭섭함 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흐트러지는 게 뭐냐? 인색함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힘들게. 그게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게 처음에 아주 쉬운 것부터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허리띠,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일까? 감정의 허리띠도 있거든요. 감정이 좋을 때는 그냥 막 교회를 위해서 뭔가 다 할 것 같다가 감정이 뚝 떨어지면 오마이갓 할 정도로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의 허리띠를 띠라고 안 하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는 자가 됐습니다. 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나서 성령의 검으로 넘어가서요. 이 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른 건 다 방패예요. 다른 건 다 막아야 되는 건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하나 있어요.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작년에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었잖아요. 올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읽어서 우리가 올해는 꼭 일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검이다. 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안 좋고 썩어져가고 정말 그 안 좋은 것들을 그 말씀으로 다 수술해 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수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잠 안 올 때 비고 자면 잠도 잘 오지만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정말 어렸을 때는 잠 안 올 때는 어쩌면 성경책이 그렇게 잠이 잘 오게 하는지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소나무가 안 뽑히길래 이거 비고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메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을 수술해줍니다. 잘라줍니다. 말씀은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에서 한가지 여러분들이 2015년에 실천해서 그 말씀 앞에 거꾸로지고 완전히 엎드려져 본 경험이 쌓여서 믿음의 일꾼으로 거룩한 성도로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2015년 한 해,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날들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맨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한테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서 가고 싶습니다. 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서 이 시간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썩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를 통해서 깨끗게
맑게 깨끗게 수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쌓여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함,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도 중요하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부터 정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릇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승리하는 자.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체인지되고 변화되고 정말 바뀌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해결됩니다. 보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글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때 박제와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